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같은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같은 얼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항상 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주일에 저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 받아주시고 저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아버지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아버지께서 연락하고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면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는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길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교들을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번 주는 기도원을 그리고 다음 주는 휴가를 다녀옵니다. 원래 한국 다녀오기로 했었는데 상황이 그래가지고 한국은 갈 수 없어서 다른 걸 대체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EM 및 중고등부 사역은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래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맡아주시 수고하신 우리 안미숙 집사님은 우리 건강상의 이유로 1년 안식년을, 물론 교회는 참여하고 여전히 합니다만은 안식년을 갖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거지 뒷정리는 참목장 17, 18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성경 일독을 마치신 분들은 참목장 리더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또 리더들은 파악하셔서 우리 참목장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작은 선물을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또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부족해서 또 한 주간 또 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제껏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인도하시고 늘 주님의 보호 안에 정말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도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또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 일부 예배를 시작해서 주일학교 또 2부 예배, 중고등부 또 EM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저의 삶이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 구제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꿀어간 일 없도록 주께서 저들의 물질 창고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 직장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으므로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버지 알아 참으로 아버지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며칠 전 저희 집사람이 설교 좀 쉽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를 쉽게 하는데도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데 왜 당신은 설교를 어렵게 하냐고 말이지요. 여러분, 제가 조영기 목사입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까? 아프신 분 손 드세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면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까요? 있는 성도들 벌떼같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사기꾼 같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서울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유명한 유모 목사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쉽게 설교한다고 하며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예수 동행 일기로 유명한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유명한 장로님처럼 온화해 보시는 그분은 그렇게 온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눈썹부터가 좀 산적 같고 이 좀 머리는 깍두기 머리에다가 좀 독재자 김정은처럼 생긴 제가 그분처럼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징그럽고 낯간지러워서 여기 앉아있을 분 있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쉽고 재밌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젊은 청년으로부터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설교 중에 하시는 목사님 조크는 하나도 웃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유머스러운 말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유머를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라고 하죠? 아재 개그. 한 세대가 지난 아저씨들의 이런 개그라는 말이지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든 아저씨구나 하고 말이지요. 제 마음의 나이는 여전히 이팔청춘 24살인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집 큰 녀석이 내일 모레면 24살이 되겠네요. 1999년 2월생이니 말이지요. 제가 앞으로 쉬운 설교를 하도록 억수로 노력하겠지만 문목사 스타일은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문학을 공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딱딱한 전작가와 법학과와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설교가 물 흐르듯 부드럽지 못하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철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의 긴장도 풀고 이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 먼저 앞뒤 돌아보시며 지난주에 했던 인사말로 서로 인사합니다. 지난주 인사말이 뭐였죠?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안 되니까요. 내 탓입니다 였죠. 똑같이 하면 성의가 부족한 것 같으니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한번 인사를 합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맞습니다. 이 인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인사말이 아닌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진리를 깨닫고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원망도 불평도 미움도 서운함도 슬픔도 기쁨도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천국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를 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교회 가족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영접하여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음으로 매일의 삶이 잔칫날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도 밖의 것으로 보지 마시고 안의 것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듯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누구에 의해 정축되고 있었습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사람으로 에돔 족속이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BC 722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그 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유대인 총독이었지요. 그 뒤 유대 지역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성전은 쇠락하고 거의 방치되다 했습니다. 그런 성전을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바로 성전 정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본문의 예언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없으니 말이지요. 이처럼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나와는 무관한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으니 우리가 교훈을 삼자 정도로밖에 볼 수 없지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밖의 것으로 보지 말고 안의 것으로 보자고 했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199-03 32nd Avenue 플러싱 뉴욕 11358 번지에 있습니까? 밖의 것으로 보지 말자니까요. 성전이 어디에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내 안에 있지요. 바로 여러분 안에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무너져야 할 내 속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름다운 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질 아름다운 돌의 반대가 뭘까요? 아름답지 않은 돌입니까? 좀 유식한 언어로 치면 어글리 돌입니까? 어글리 스톤? 마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요. 버린 돌. 이것이 바로 아름답지 않은 돌입니다. 버림받은 돌. 돌은 히브리어로 아벤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들도 히브리어로 아벤이거든요. 그렇다면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은 돌, 버림받은 아들의 실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버림받은 돌을 깨어진 호렙산 반석 또는 깨어진 첫 번째 십계명 돌판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돌이 어떻게 되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요. 이 머릿돌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 성천하셔서 영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는 깨지지 않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 말이지요. 그렇다면 무너질 아름다운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쌓은 겉의 것인 회칠한 무덤, 곧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만 아름다운 외식들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내가 죽은 뼈만 남은 시체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드러내기 위해 주셨는데 그 겉을 화려하게 회칠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덤 파헤쳐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죽은 시체임과 죄가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지. 혹시 내 속에 있는 성전이 이처럼 율법의 의로 세운 옛 성전은 아닌가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성교비도 꼬박꼬박 잘 보내고 연말이면 불우유 돕기 성금도 내고 성경을 100독이나 하고 뭐도 하고 블라 그러면서 속에는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눈을 흘기며 다니는 죽은 뼈로 가득한 무덤 말이지요. 겉은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인데 속은 강도의 구렬인 그런 옛 성전 말입니다. 이런 옛 성전 무너져야 할까요? 아니면은 회칠에다가 금칠까지 해야 할까요? 무너져야지요. 성도에게 있어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옛 성전은 무너짐이 복인 줄 믿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이 물은 질문은 2가지입니다. 바로 때와 징조이지요.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나요? 서기 2022년 11월 14일이니라고 말이지요. 참고로 11월 14일은 제 생일입니다. 올해는 생일 지났으니 내년에 제 생일 기억하시고 케이크들 사 오시라고요. 농담입니다. 또 뭐 아재 개그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본문의 평행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를 수 있지? 하고 말이지.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를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이런 자체 모순에 빠질 수 있지요. 아버지는 아는데 예수님은 모른다. 한 분인데 예수님이 거짓말 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D 70년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AD 30년경이니 코앞에 닥친 일이었지요. 제자들의 나이를 예수님 또래로 친다면 이 일은 그들의 살아생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32절에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까지 하셨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마치 제가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면 가리키는 손가락 이것이 표적이요, 가리키는 실체가 되는 시계가 바로 실체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짐의 실체, 성전이 무너진 그것은 하나의 표적, 보이는 것 끝의 것인데 그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실체를 못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끝의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끝의 것만. 먼저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지요. 2번째는 그와 연합된 성도들 속에 무너질 옛 성전인 육신의 생각 곧 옛 자아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을 겉의 것으로 보지 말고 안의 것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내 것으로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그 때를 모른다고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율법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 속에 세워진 율법의 옛 성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성에 빛으로 찾아왔을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찾아오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 말이지요. 창세기 1장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하자 어둠 가운데 빛이 꽉 채워지는 모습이죠. 마치 이 예배당에 들어와 스위치를 켜는 순간 빛으로 가득 채워지듯이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때를 알았을까요? 자기의 성전이 옛 성전 율법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그날을 알았을까요? 태아가 자기가 태어날 때를 알까요?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구만 알까요? 위에 계신 분만 알지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 속에 남아있는 이 옛 성전의 무너짐의 때는요,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고 남아있는 그 옛 성전 무너지는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사망의 몸에 눌려있는 그를 누가 살려낼까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율법의 옛 성전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새 성전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내가 약할 그때에 내 속에서 그분이 강함되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옛 성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다메섹 도상 말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속에 있는 영만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고 그의 옛 성전이 무너져도 같이 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요. 같이 가던 사람은 속사람으로 거듭나서 보면 나라는 그 사람이 같이 가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나라는 속사람과 나라는 그 사람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거듭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매여 있으면 내 속사람 거듭난 것을 못 본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머물고 있으면
자기가 거듭났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예전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그렇게 묻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괜히 주눅 드시는 분들 있지요? 그러다가 미혹되기도 하고요. 그들이 왜 그런 질문들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끝에 것밖에 못 보니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시선을 속의 말씀에서 보이는 이 끝에 것 보이는 선악과로 자꾸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끝에 것으로 자꾸 말이지요. 더 이상 율법의 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그리고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속에서 무너진 옛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때까지 매일매일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본문의 어떤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무너질 돌 성전, 곧 배설물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팔주에 똥 쌌어, 잘했죠? 뭐 이러면서 말이지요. 마치 고양이가 쥐를 물어다 놓고 칭찬받겠다고 꼬리 꽉 찢게 세우고 이러면서 그들먹거리는, 그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매일 옛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성도의 삶을 왕노릇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머리로서 나는 그와 온전히 연합된 지체인지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인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참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참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참교회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합니까? 교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나의 생명 양식입니까? 여러분은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십니까? 교회의 건의에 복종하고 교회에 세우신 목자인 목사를 위해 중보하십니까?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시나요?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옛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난리와 소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누구의 이야기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지요. 그녀의 태에서부터 에서와 야곱 두 국민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태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 것이지요. 바로 내 속에 이 에스라는 민족, 에스라는 나라와 야곱이라는 민족, 야곱이라는 나라 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자인 에서 곧 율법 성전은 무너지고 큰 자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새 성서천 작은 자인 야곱이 세워지는 것이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삭이 태어나면 반드시 율법의 의로 왕로로 됐던 나라는 육신적인 생각은 요동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귀신들이 요동한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 속에서 숨어있던 가짜들이 분란을 일으키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나라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령의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나라이지요.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이나 성도 속에서 일어나는 소요는 살아있음의 증거요, 성장의 징조인 것입니다. 지금 참교회도 그런 징조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축복의 징조요, 부흥의 징조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저는 조영기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했다면 예배당이 떠나가라고 아멘 아멘 했을 텐데 저 가면은 아멘 이러니까. 두 번째 징조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지진은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으로 겉의 것으로만 보던 관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니었네 하면서 말이지. 지금 본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진 나신 분들 많을 줄 압니다.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뭔 소리인지 대간절 알 수 없으니 말이지. 좋은 징조인 줄 믿습니다. 지진 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옛 성전이 무너지니까요. 아멘. 기근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는 게 기근 아닙니까?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양식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재밌고 은혜스럽게 듣던 율법적인 설교가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는 그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근 들죠.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던군요. 이제는 그런 설교 들으니 속에서 구역질 날 것 같다고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큰 어른이 영아들이 먹는 젖쯤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비린내 나서 토할걸요. 언제까지 젖만 빨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젖 대신 꿀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애칭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젖은 율법의 초복, 기초를, 꿀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과 진리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땅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인 복음이 전염병처럼 우리 속에 번져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이 씨앗이 자라고 오원하듯이 누룩이 퍼지듯이 전염병처럼 우리의 이걸 번져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두려움으로 마음의 소요가 일어나며 땅이 갈라지듯 그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며 큰 환란이 일어나자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가운데 성도가 목사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성도들 마음이 상처를 받고 서로 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낭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는 것은 하나의 표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와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허용할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 겉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겉의 것, 곧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속의 것, 곧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교회 아니면 마음에 이런 징조나 무너짐이 있습니까? 요동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밤이 지나고 아침의 동이 턱 오름의 징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옴의 징조요, 사람이 지은 율법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새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짐의 징조이니까요. 이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선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옛 성전이 무너져야 새 성전이 도래하고 옛 하늘이 간 곳 없어야 새 하늘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옛 성전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대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찬양의 새 성전으로만 다시 세워져 다시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52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십자가 금병 돌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으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건너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서으라. 쓸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값지 입고 널 기도하면서 너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에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